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심히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으니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주님께 그리고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강력한 통행 금지가 실시되었습니다. 교통지역이었던 마닐라 도로가 일시에 한산해졌습니다. 트라이서클, 지프니 등 그 많던 교통수단이 완전히 스톱되었습니다. 동네마다 출입을 통제하게 되었고 교회도 학교도 모임이 금지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그때 저는 2번의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한밭제일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세계 선교사회가 주관하는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 오늘까지 은혜 중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 철야 예배 후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는데, 너는 한밭제일교회를 위한 그리고 주님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어라 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전면적으로 다 바꿨습니다. 불쏘시개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첫 번째로 불을 떼거나 피울 적에 불이 쉽게 옮겨 붙게 하기 위하여 먼저 태우는 물건.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먼저 필요한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철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교역자 수련회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에 한밭제일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역자님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섬기시는 그 모습들을 느끼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곧이어 777 전도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천장에 전도지를 나누는데 50명의 헌신자들이 작정하셨고 우리 주변에 5만 장의 전도지를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람 만나는 것이 원활치 않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50명이 신청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한밭제일교회, 우리 기도하는 한밭제일교회, 기도가 쌓여있는 한밭제일교회는 역시 다르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1997년 11월에 중국 북경에서 전문인 선교를 마치고 귀국할 때 한밭제일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4년이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강단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실제가 되는 현장에 함께했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한밭제일교회는 목사님께서 40년간 생명을 걸고 지켜오던 강단입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자리를 물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확신이 없으시면 하실 수 없는 후임 목사님 선택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모셔오실 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부모님의 헌신과 기도가 쌓여있는 분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비전이 큰 사람을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다,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지난 40년 동안 원로 목사님과 교회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로 준비한 터전이에 다음 세대는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세계를 향한 원대한 비전을 펼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주님과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가실 한밭제일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벅찬 가슴 안고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면서 부족하지만 저의 지나간 여정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홍해의 기적과 함께 원내동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릴 때 500여 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앉아서 예배 드릴 좌석보다 비어있는 좌석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초청잔치를 시작했는데 이때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교회가 전도와 기도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신방 전도사님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관저동과 원내동을 넘어서 대전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교회를 알리며 전도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전투적으로 전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군부대로, 어떤 사람들은 절에 있는 주지에게, 어떤 사람들은 무당에게 대전 시내에 있는 노인정의 명단을 확보하고 발로 그리고 전화로 초청을 계속했습니다. 사실은 온 성도들이 전도 숫자를 작정하고 거리에서 거리로 돌아다녔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으나 가는 곳마다 전도하는 한밭제일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도 5,000명을 작정하고 한 달 동안 제 사업장 문을 닫고 전도에 올인했습니다. 이때 대전 시내 모든 노인정, 회원병단과 아파트 단지 현황을 파악하고 대전시청과 서구청, 유성구청을 방문하고 공무원들을 초청했고 학교에서 학교로, 거리에서 거리로 전도를 다녔습니다. 당일날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버스 23대를 전세를 냈습니다. 그날 우리 교회는 초청한 사람과 초청받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교회 앞마당에는 초청받아 온 사람들에게 줄 선물, 설탕이 산을 이루었습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전도자들이 원내동과 간저동에 있는 식당에 미리 예약하고 식사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의 식당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교회는 전도 축제를 한 달 동안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한밭제일교회는 이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전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당시에 어린이 부서를 맡고 있는 부장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어린이들을 전도했습니다. 어느 날 대자연 앞에 농협 사거리에서 사탕을 주며 어린이들에게 전도했는데 날이 어두워질 즈음에 조용히 경찰 패트릭카가 저와 10m 정도 떨어져서 정차하였습니다. 열심히 아이들에게 전도하는데 10여 분 후 경찰이 저에게 와서 혹시 전도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분도 전도할 생각에 친절하게 한밭제일교회 어린이부 부장이라고 소개했더니 그분이 그곳에 정차한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주민 한 사람이 유괴범이 있는 것 같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지켜보았더니 전도하는 것 같아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8년 후 교회 파송으로 파푸아 뉴기니에 파송받았습니다. 당시 저희 자녀들은 큰딸이 중1이었고 두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이었습니다. 그 나이는 외가에서 학교에 다닐 수 없느냐고 얘기했는데 기도하면서 함께 가게 되었고 둘째, 셋째 아이는 개와 고양이, 토끼를 선교지에서 마음껏 키울 수 있다는 얘기에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도착 후 보니 집이 목재로 된 건물이어서 아이들이 웰빙하우스라 즐거워하면서 들어갔지만 아이들이 현지인 학교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섬겼던 것은 500명의 학생들과 교회와 농장이었습니다. 매일 서너 시간을 자면서도 그 제한이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에 부스럭 소리만 나도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로 긴장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6개월을 생활하다 보니
체중이 16kg가 빠졌습니다. 아내는 매일 저녁 세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줬고, 한국에서 가지고 간 교재로 학습을 지도했습니다. 늘 도둑과 강도들이 들끓었고, 어느 날 저녁 갈등 강도를 본 둘째 아이는 잠을 자다가도 11시쯤에는 무섭다고 저희 방으로 6개월이나 두들기며 들어와서 함께 잤습니다. 현지인 학교에 다니던 막내가 푸세식 화장실에서 기어다니는 구더기를 보고 집에 와서는 엄마, 우리 학교 화장실에 쌀벌레가 엄청 많아요 하고 말을 해서 한바탕 웃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옮겨온 이와 석회를 머리에서 잡는 일이 아내의 주 행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6번 동안 강도들이 우리 센터에 침입했는데, 우기로 접어든 12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던 날 새벽 1시에 마약을 하고 총과 칼로 무장한 10명의 강도들이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들의 총과 칼에 제압을 당했고, 집안에 돈이 될 만한 물건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은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예로의 교회에서는 선교지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선교지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철수가 확정되고 저희와 교제하던 30년 동안 파푸아에서 선교했던 미국인 선교사 진태나는 본국에 돌아가거든 바로 선교지로 나가지 마시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이 강도 만난 사건을 남의 이야기하듯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질 것을 부탁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에 귀국해서 아이들과 산책을 하는데 아이들의 공통적인 주제가 파푸아 뉴기니였습니다. 이제는 즐거운 추억으로 그들이 기억하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강도에 놀라서 잠자지 못했던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파푸아에 갔던 것이 즐겁더냐? 아이가 저에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빠, 미국이나 영국에 간 친구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파푸아 뉴기니에 간 친구는 저밖에 없어요. 그 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다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간 지 6년 차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Ang kalawakan, hindi ko maunawaan ang iyong dahilan.
pasalamatan ka. Buhay ko nang purihin ka, buhay ko nang sa'yo'y sumamba. Wala nang ibang 3년 전인 2019년 2월 저는 보울에서 불락한 선교센터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이때 현지인 파스타가 개척을 했고 그 영향으로 20% 성도만이 우리 교회에 남았습니다. 참 많이 어려웠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낀 때도 그때였습니다. 그 중에 소망은 20여 명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밤마다 교회로 불러들였고 저녁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면 함께 저녁을 먹으며 교제했더니 아이들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이 기도회에 흥미를 가지면서 저녁 식사를 제공하게 되니까 학교에서 곧바로 교복을 입고 교회로 오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 아이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물건을 훔치고 동네에서도 물건을 훔치던 아이가 말씀이 들어가니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아이들이 변화하는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5절에서 10절을 암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날은 5절이지만 열흘이 지나면 50절을 암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 훈련을 오랫동안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포기한 아이가 신학을 하겠다고 제자 훈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입술의 선포가 너무나 중요한지라 처음부터 선포문을 만들어서 매일 저녁 예배 전과 후에 외치도록 했습니다. 제가 나는 하면 우리 제자들이 뒤를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나도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했습니다. 나도 전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필리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필리핀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필리핀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처음에는 목소리도 작고 부끄러워했지만 제 목소리보다 적으면 다시 하면서 반복하다 보니 아이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매일 훈련시키다 보니 툭 치면 선포가 나올 정도로 그들이 익숙하게 자신 있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차 타고 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아이들이 제 차를 알아보고 달려와서 목사님 합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예! 그러면 그곳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아이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Jesus disciple, Jesus love me 하고 그렇게 목청껏 외치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전율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말씀 선포를 하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아이들이 비전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리핀이 너무 가난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 청소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가르쳤습니다. 꿈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렇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그 많은 청년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처럼 매일 2-3시간 훈련하진 않는다. 너희처럼 매일
5절 이상 말씀을 암송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처럼 훈련해서 성경을 70번을 읽고 말씀을 2000절 3000절을 암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쓰실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 선교사에게 너무 큰 보람입니다. 금요일은 교회에서 자고 새벽에 예배드리고 오전에는 팀으로 나눠서 전도하고 오후에는 어린이 세소식반을 운영하는데 요즘 닭을 키워서 닭죽을 끓여서 피딩 미니스트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이 시간에도 그 아이들이 오후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에도 적어도 16명이 매일 모여서 말씀과 암송, 기도를 반복하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9월부터 12월까지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상가마다 성탄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가슴을 흥분하게 만듭니다. 청소년들에게 12월은 1년 중 가장 기대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캐롤송을 부르며 방문하는데 그러면 가정마다 그들에게 조그마한 돈을 준비해서 주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가장 큰 비즈니스 날입니다. 밤새도록 새벽송처럼 다니면서 돈을 모아서 다음날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사게 됩니다. 저는 성탄절의 의미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게 했고, 성탄절 이브 날 많은 사람들이 선물이나 돈을 받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방문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해서 성도들과 어려운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도록 한 끼를 금식하며 성경 읽기를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난 후에 잔치를 한 후에 세뱃돈처럼 어른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용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기뻐하는 것은 어른들이었습니다. 매일 제자훈련생과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주중에는 동네마다 다니며 셀그룹을 인도하며 전도했고, 금요일 토요일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셀그룹을 인도했습니다. 2019년 말부터 작년 2월까지 새신자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450명이 넘으면 농구장 예배를 드리겠다고 광고했는데 작년 1월 달에 4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 세소식반입니다. 토요일날 오후 여러 마을에 있는 공터에서 세소식반을 운영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도 가르치고 찬양도 가르치고 함께 교제하면서 초청해서 다음날 교회에 오도록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어른 셀그룹 미팅입니다. 주중에 성도들이 있는 마을별로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초청하여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교회 센터는 주변의 학교 특별활동 시간에 장소를 대여합니다. 대여하는 조건은 시작하기 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난 후 그들은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센터는 지역교회 수련회 장소로도 제공하기도 하고, 목사님들의 커뮤니티가 활동을 하는데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결혼 예식장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나누던 쌀 나눔을 코로나 이후 모든 성도들이 삶의 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시니어 시티즌,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긴급하게 대량의 쌀을 구매해서 차량에 구호 차량이라고 붙이고 가정의 쌀을 공급하였습니다. 6개월 이후 많은 정부와 많은 교회들이, 많은 기관들이 그렇게 저희들처럼 교회로, 가정으로 찾아다니면서 쌀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교회에서 드리게 되었는데 마스크와 페이스 실드, 얼굴에 플라스틱으로 가리는 것을 페이스 실드라고 합니다.
마스크를 6장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분량을 주고요. 페이스 실드는 일주일에 2장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페이스 실드와 그리고 쌀을 드렸습니다. 금년 말복대에는 이곳은 더위 때문에 너무나 고생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닭고기를 많이 드셨죠? 필리핀은 추운 겨울입니다. 너무나 추워서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시니어 시티즌이 감기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시니어 시티즌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60마리의 닭을 사서 구매해서 공급했습니다. 여기에 쭉 라인을 서 있는 분들이 그때 쌀과 페이스 실드와 마스크와 그리고 닭 한 마리를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아이들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횟수가 계속될수록 그들의 신앙을 잃을 것이 염려가 되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이 피딩 미니스트리입니다. 토요일에 우리가 키운 닭을 잡아서 쌀죽을 만들어서 마을 공터로 가면 아이들이 물 밀듯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들이 한쪽에 쪼그려 앉아서 그 죽을 맛있게 먹고 다시 옵니다. 달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팬데믹이 막 시작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일터가 문을 닫았습니다. 필리핀의 대통령은 No work, no pay, 일하지 않으면 돈도 지급하지 말라고 라디오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때가 주민들이 가장 막막한 시대였을 것입니다. 우리 스태프들도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봉급은 줘야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작은 미니 농장을 만들자. 채소를 심고 여러분도 먹고 성도들과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염소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2마리에서 시작했는데 엊그저께 2마리를 더 낳아서 22마리가 있고요. 닭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필리핀을 좀 더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제 소원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제자들이 자라가서 신학을 하고 파스타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들을 서포트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 주변에는 독립하지 못한 가난한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염소를 2-3마리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건강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전에는 예배당에서 400명이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2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래도 농구장 가득 채워집니다. 여기가 가득 채워지면 밖에서 아이들 예배를 드리고 또 여기 층계를 이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회적인 거리를 지키기 때문에 적은 숫자지만 아주 농구장 가득 채워져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평상시에는 농구장에서 잘 훈련할 수 있는데 강제 격리가 되면 모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줌으로 제자 훈련을 계속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학부모와 모임을 갖고 제자 훈련에 대한 소통과 기도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예배입니다. 어린이 예배는 상황이 좋을 때는 많은 숫자들이 나오지만 또 팬데믹이 강화되어서 통제가 강화되어지면 10명, 20명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탁구장이 있습니다. 식당에 탁구장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농구를 금지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체가 하는 농구는 금지하지만 탁구는 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제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몸을 풀고 싶어하고 운동하고 싶어하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탁구장입니다. 탁구台 2개를 만들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은 그들이 교회의 충초로 자라갑니다. 그들과 함께 교회의 많은 일들을 동역하게 됩니다. 작년 12월 8일 날 센터 4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에 오셔서 아주 화려하게 기념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단 한 팀도 단기 선교팀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념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원로 목사님의 축도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내주셔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매년 센터 중공 예배 때에는 티셔츠나 수건을 선물로 우리 한밭체육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셔츠가 매년 색깔이 달라서 그 자체로도 우리 교회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고 움직이는 전도지와 같이 그렇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전주에 있는 모 교회에서 여름 양복을 보내주셔서 추첨을 통해 나눠주고 그것으로 선물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제자 훈련생들을 모집을 했고 매일 뜨겁게 말씀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 30초도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저들이 같이 암송을 하는데 매주 주일 설교 후에 저들이 단위에 올라와서 40분 정도 말씀을 암송합니다. 4주년 기념 예배 마지막에 제자들이 말씀 암송을 하고 학부형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제자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자기 부모님들에게 꽃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학부모님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자녀들이 제자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들에게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부모님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어린이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보울에서부터 3년 동안 신학생 한 명을 책임지고 후원하게 되었는데 그 신학생이 금년 6월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로 헌신해서 맺어진 열매입니다. 현재는 5명의 신학생들이 비전을 위해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중추적인 그런 스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77 전도에 50여 명이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원도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한데 천장을 다 돌리지 못해도 전 성도가 다 같이 동참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777 전도에 참석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요단의 기적, 제2의 홍해의 기적을 이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한국에서, 저는 선교지에서 주님이 쓰시는 그날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저희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이제 26일에 출국하게 됩니다. 저와 아내가 아이들을 이곳에 놓아두고 선교지에 가게 되는데 저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교회가 명령한 사명을 끝까지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오늘 내가 구원받고 주의 백성이 되었음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지역의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유언하셨던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